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20절입니다. 오늘은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로 20절이고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반전을 통한 주인공의 성공을 볼 때나 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승을 경험할 때 놀라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은 13장과 연결하여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즉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의 권세에 교회 공동체가 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반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짐승의 추종자들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짐승의 세력에 의해 고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바벨론과 짐승의 추종자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장에 들어와서는 우주와 역사의 큰 반전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14장은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20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짐승에 의해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5절까지는 13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두 짐승, 특히 첫째 짐승을 추종하는 이 땅에 사는 자들과는 다르게 그 짐승을 거부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의해 패배를 당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승리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후반부 6절로 20절은 최후의 심판의 상태를 소개하는데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구속과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추종자들의 궁극적인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 14장은 우주적 대립의 긴장 상태를 소개하는 것으로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은 증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세상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필연적인 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우주적 긴장 관계의 정황에서 이해해야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새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14만 4천입니다. 5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룰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1절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 정신을 차려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 승리를 쟁취한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쓴은 기록하다는 의미인데 좀 어려운 말 좀 하겠습니다. 신적 수동태, 완료 분사형입니다. 따라서 신적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동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있는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신적인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혹은 성도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성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린다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왕이 좌정한다, 앉아 있잖아요. 혹은 앉으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서 있다. 어린 양이 14만 4천과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흥분되고 중요한 이유가 감추어져 있기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시온산에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려고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공고하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면 언제나 이 그림을 보아야 하고 꺼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에 집중하여 주목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인 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린 양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14만 4천의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마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대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던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
보통 666을 손과 이마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것으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마라는 곳은 그 사람의 내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육체적 공간으로 사람의 인상이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면에 삶 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아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손과 이마에 받았습니다. 물질의 신인 로마 황제 앞에서 먹을 것을 위해 빌부터 살던 모든 사람들의 형태를 이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2절로 3절인데요.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내성 같기도 하다고 묘사합니다. 하프를 연주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다름 아닌 14만 4천으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은 하늘에 존재하는 14만 4천이며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과도 동일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부르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정신이 혼미할 때, 운전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입술에 찬송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가슴 속에 잃어버린 새 노래,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은 어린 양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존귀하며 정절이 있는 자들로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술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하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는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기에 주시기에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고 일어서야 합니다. 14만 4천은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일 뿐이고 그 후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의 성도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란 구약의 희생제사의 이미지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또 처음 익은 열매란 1년 동안 재배한 것 중 처음으로 추수해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소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다음으로 익은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용된 처음 익은 열매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이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의 계속적인 편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만 4천을 정리하면은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로 받아들여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추수의 열매를 예상하게 합니다. 14만 4천만이 제한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재물의 의미와 연관되어 흠이 없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죠. 6절로 20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종말적 구속과 심판입니다. 먼저 12절까지 구속과 심판의 선포입니다. 첫째, 다른 천사에 의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천사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영원한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충분한데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표현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전부 녹여내 합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적 운명을 담아서 이 우주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계획대로 완성하신 결과라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복음은 구원을 초래하며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가져올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패망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필연코 기필코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 세상의 모든 심판 당해야 될 대상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반드시 되리라고 매우 확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천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성도들을 압제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가해자의 대명사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모습은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를 가리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의 형태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는 핍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그림을 보여주시는 뚜렷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최종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명장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인내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에는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이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끼어듭니다. 삽입이 되어서 이 두 본문의 반복을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후 심판에 이어서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을 언급하기 직전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하늘의 음성이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복되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저자 요한이 살고 있던 당대로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우리의 죄는 일순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안에 죽은 자들이 이 약속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첫째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할렐루야. 둘째는 부활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는 행위가 뒤따를 것인데 주님 앞에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고 하늘나라에까지 영원에 잇대어 있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충성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까지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령께서 확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참 복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재앙을 지금 안 겪고 안식에 들어가시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역시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미래의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이런 쉼, 안식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 더 쉬지 그런 마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 죽는 자들은 잠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바벨론의 집요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국가대 제야교회 성도들이 수용소에 붙잡혀 가면 어쩝니까? 아예 티를 내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두들겨 맞아서 빨리 이들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서 영원한 이 땅의 수고가 핍박이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까지는 최종적인 구속과 심판의 실행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바라보며 주 안에 있다 죽은 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잘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천사와 인자를 통한 성도들의 추수가 16절까지 나옵니다. 14절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이둘러 곡식을 추수하기에 이릅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굴까요?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인자 같은 이. 이분이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스가랴 5장에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새로운 것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환상으로 보았는데요. 최초로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용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랴서가 본 그 환상을 낫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리한 말씀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낫은 예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베는 낫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역할, 천사 역할하는 첫째 다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익었다라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16절에는 곡식이 익었고요. 18절에는 포도가 익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원어를 사용합니다. 곡식이 익었다고 할 때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뜻만 풀이하겠습니다. 마르다, 피폐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면 우리 한번 벼 베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땅이 마릅니다. 다음으로 곡식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잡풀들이 마르기 시작하여 제일 나중에 곡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잡풀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을 때를 휘어졌다. 풀들이 곡식이 아닌 잡풀들이 말라갔을 때를 휘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식이 남은 때에 이제 곡식만 남은 때에 낫으로 추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의 말씀은 힘들고 고단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았던 성도들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속이 완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맞이할 결국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둘째, 셋째 천사에 의한 심판의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실현이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천사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부분과 다른 점은 낫을 가진 이가 인자가 아니라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익었다라는 것은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의미합니다. 꽃이 만개에서 절정에 이르면 그 다음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 밖에 시온산 밖에서 말씀을 거여가고 대항하며 살았던 전 존재가 지금은 꽃피는 것처럼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떨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 문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과 유능한 힘을 믿고 과학의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 이 문화와 문명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여기서도 낫을 휘두릅니다. 낫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영역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낫을 휘둘러 다른 말로 말씀을 보내어 땅의 포도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합니다. 심판은 맹렬하게 집행되었는데 먼저 포도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 그 틀에 밟혔는데 그 틀에서 포도주 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되어 나오되 높이로는 말의 굴레까지 올라왔고 넓이로는 1600 스타디온까지 높게 퍼졌습니다. 한 스타디온은 약 192m,
200m로 잡았을 때 얼마가 되느냐? 1600 스타디온은 320km가 돼요. 320km. 정확하게 그 거리 끝에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은 인류가 최후로 멸망당할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마겟돈은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1600 스타디온에서 1600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라는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에서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우주적인 숫자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10이라는 숫자는 왕들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온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의 양을 보면 그 심판의 대상이 그만큼 많고 포도주 틀의 힘으로 보아 심판의 강도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을 의미하는 곡식의 추수, 성도들은 곡식에 비유해서 곡식의 추수와 심판의 실행을 의미하는 포도 추수의 그림을 통해 교회의 영광스러운 천상적 승리의 모습과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대조됩니다. 그래서 역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첫마디에 제가.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가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사탄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 모두가 가는 곳입니다. 그 고통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요왕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지옥은 밤낮 없이 쉴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으로 소망이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이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2절에서 13절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도 나오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최종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지금 그 시대는 안 왔잖아요. 그런데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약속이에요. 잠깐의 고통과 수고는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질 종말적 그림이 있으며 말씀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주어질 최종적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성령께서 확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두 세력 간의 대조적 결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 교회와 성도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내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야 합니다. 힘들겠죠, 싸움을 하니까. 그러나 포기란 없습니다. 지속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편안함의 삶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며 분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 쾌락과 유혹 또는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삶을 부정합시다. 짐승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은 영원한 안식을 놓치는 어리석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성도는 오늘의 현실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내일의 현실은 진정 영원한 기쁨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인생이 고단하고 피폐한 것만 같아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자로서 이 그림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인 이 약속을 붙잡아 오늘 축 처지고 늘어뜨렸던 두 어깨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14만 4천이 무리 가운데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림을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옥기는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때로는 죽는 것처럼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잠깐의 아버지 편안함과 한일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멸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또한 잠시 고난과 수고가 있을 뿐임을 알고 영원한 안식, 주님과 함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만이 있음을 알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옵니다.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귀한 지체에게도 자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여 날마다 주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